행록 3장 31절. 상제께서 어느 날 류찬명과 김자연 두 종도를 앞세우고 각각 10만인에게 포독하라고 말씀하시니 찬명은 곧 응낙하였으나 자연은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상제의 재촉을 받고 비로소 응낙하느니라. 이때 상제께서 내가 평천하할 터이니 너희는 치천하하라. 치천하는 50년 공부이니라. 매인이 6명씩 포독하라고 이르시고 또 내가 태울주와 운장주를 벌써 시험해 보았으니 김병우계획을 해울주로 풀고 장효순의 난을 운장주로 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3장 1절. 해는 바뀌어 갑진년이 되었도다. 상제께서 정월 보름에 곤히 주무시는데 갑자기 장흥애의 부친이 상제를 찾아 손자의 빈사를 아뢰고 살려주기를 애원하는지라. 상제께서 혼몽 중에 냉수나 먹여라 고 이르시니라. 그가 집에 돌아가서 앓는 손자에게 냉수를 먹였느니라. 얼마 있지 않아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도다. 2절. 흥애의 부친은 본래 성질이 사나워서 부중 사람들로부터 천둥의 별명을 가졌느니라. 그는 손자의 죽음에 분통이 나서 상제를 원망하니라. 이것은 고의로 손자를 죽인 것이 분명하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아무리 위독한 병이라도 말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도다. 내 손자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면 물은 고사하고 흙을 먹였을지라도 그 신통한 도술로 능히 낫게 하였으리라. 그는 분노에 못 이겨 몽둥이를 들고 와서 상제를 난타하니 상제께서 유혈이 낭자하니라. 그제서야 상제께서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일어나시려고 하시니라. 이때 그는 살인범이라고 소리치며 상제를 결박하여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갑자기 결박을 풀면서 이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어린애가 급병으로 죽은 것을 어찌 선생님을 원망하리요. 뉘우치듯이 말하고 옛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며 자기 집으로 동행하시자고 권하는지라. 상제께서 들으시지 않고 서원규의 집에 가셔서 그날 밤을 지내시고 이튿날에 전주 이동면 이 직부의 집으로 가셨도다. 3절. 흥애의 부친이 상제를 장방으로 끌고 가다가 돌려보낸 것은 상제께서 백남신으로부터 받으신 돈 증서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돈을 청구하려는 속심에서였도다. 상제께서 그 속심을 간파하시고 흥애의 집으로 따라가시지 않으셨도다. 4절. 다음 날에 흥애의 부친은 상제를 서원규의 집에서 찾았으되 허탕을 치니라. 그는 또 화가 치밀어 상제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다고 마구 짓거리면서 상제가 계실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으니라. 그는 상제를 찾다 못 찾으니 상제의 식구들을 전 죽은 화전면 화정리에서 찾고 행패를 부렸도다. 이때 상제의 가족은 이곳에 있는 이 경호의 좁은 방에 이사하여 살고 있었도다. 5절. 김형렬은 흥애의 부친의 행패를 전혀 모르고 상제의 소식을 듣고자 화정리에 왔도다. 그를 흥애의 가족들이 결박하여 서원규의 집에 끌고 가서 상제가 계신 곳을 대라고 족치는지라. 서원규 김형렬은 상제께서 가신 곳을 몰라 그 가족들로부터 구타만 당하였도다. 6절. 이로 인하여 상제의 가족은 화를 피하여 태인 굴치로 가고 형렬은 밤중에 피하고 원규는 매일 그들의 행패에 견디다 못 견디어 약국을 폐쇄하고 가족과 함께 익산으로 피하였도다. 7절. 상제께서는
장흥의 이변에 제하여 부친의 소실인 천원 장씨에게 술을 빚으라 이르시고 누구든지 술을 먼저 맛보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어느 날 상제의 부친이 오시자 장씨는 상제께서 하신 말씀을 잊고 우술을 먼저 떠서 드리니라. 얼마 후에 상제께서 돌아오셔서 술에 먼저 손댄 것을 꾸짖으시고 가족들이 급히 피하여야 화를 면하리라 말씀하시고 나가셨도다. 흥의 가족들이 달려와 장씨에게 상제의 모친이냐고 추궁하자 장씨가 당황하여 내가 바로 모친이라 하니 흥의 가족들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강제로 모친을 앞세우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수없이 구타하니 이때 남모르는 백발 노인이 옆에 서 있다가 말하는도다. 자식의 잘못으로 부모에게 폭행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냐고 꾸짖자 그제야 흥의 부자가 물러가니라. 그들이 떠나간 후 겨우 장씨는 정신을 되찾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얼마간 지나서 상제께서 장씨에게 들러 그 심할 이야기를 들으시고 생지황에 즙을 내어 상처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니 장씨가 그대로 행하니 그날로 몸이 회복되었도다. 8절 어느 날 종도들이 상제를 배웠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효순의 난을 당하였나이까고 물으니라. 상제께서 교중에나 가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신정이 문란하여 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 교훈 1장 12절 김병욱은 계묘년 4월부터 남원에 세금을 거두는 관직에 있게 되었도다. 이때에 박용효가 일본에 망명하여 혁명을 도모하고 병욱이 또 그에 연루하였도다. 관은 그 당원을 체포하기로 정하고 8월에 포교가 서울로부터 남원으로 내려와서 병욱을 찾았도다. 전주 군수 권칙상이 병욱의 거처를 알기 위해 포교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보냈도다. 그 전날 미리 상제께서 남원에 가셔서 병욱을 숙소의 문 바깥에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수합한 세금을 숙소 주인에게 보관시키고 가죽신 대신에 집신을 신게 하고 밭둑과 언덕을 걸으시니 병욱은 묵묵히 뒤만 따랐도다. 한 주막에서 점심을 끝내시고 다시 걸어가시다가 그의 선산 밑에 이르니 때는 이미 저물었도다. 그제서야 상제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묘소를 물으시니 바로 이곳이라고 그가 아뢰니 상제께서 또 묘형을 물으시니 와우형입니다고 여쭈는지라. 말씀하시되 그러면 소 우는 소리를 들어야 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니 사한 아래서 소 우는 소리를 나는도다. 병욱이 소의 울음소리를 아뢰이니 상제께서 먼 데서 들리면 소용이 없나니라 하시며 한참 있으니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묘 앞으로 지나가는데 소가 크게 우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혈음이 이미 동하였도다 하시고 자리를 떠서 그 산소의 제실로 내려가 이곳에서 그날 밤을 새우시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묘지기를 남원에 보내어 형세를 알아보게 하셨도다. 그는 남원에 갔다 와서 서울 포교가 병욱을 수색함을 아뢰이니 이때 비로소 병욱이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모르도다. 상제께서 다시 묘지기에게 여자가 타는 가마를 마련케 하고 병욱을 거기에 태우고 전주 상관 좁은 목에 이르러 병욱으로 하여금 먼저 서 원귀의 집에 가서 정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시니라.
그는 먼저 원규의 집에 들어서니 원규가 몹시 놀라면서 그대가 어떻게 사지를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위지에 들어섰느냐. 너무나 급한 화이기에 미처 연락을 할 새가 없었노라. 여러 친구와 그대의 가족들이 근심 걱정하는 중이니라고 말하는도다. 병욱은 포교들이 전주를 떠나 남원으로 향하고 상제와 자기가 남원을 벗어나온 때가 겨우 한나절 사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원규로부터 듣고 산지께서 천신이심에 탐복하여 맞이 아니하는도다. 포교는 남원에 이르러 병욱을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전주에 되돌아와서 군수 권직상을 조르고 각처에 게시하거나 훈령을 내려 병욱을 잡아들이게 하는 중이었도다. 13절 병욱은 서원귀의 약국이 서청교 내거리에 번화한 곳임을 몹시 걱정 근심하였으되 산지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병욱에게 근심 말라고 이르시니라. 산지께서 병욱을 데리시고 왕래하시면서 거리에서 병욱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니 그는 더욱 당황하여 모골이 송연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을 이곳 저곳에서 만났으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도다. 14절 그 후에 상제께서 병욱을 장 흥애의 집으로 옮기고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하셨도다. 석 달이 지나서 상제께서 병욱에게 마음을 놓으라고 이르시니라. 일로 전운이 급박하여 일병이 국토를 통과하고 국금을 해제한 때가 되니 박용효에 대한 조종의 혐의도 풀렸도다.